그래야 이게 녹음하고 이게 좀 매칭이 돼서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고. 예. 우리 성경 이제 창세기 3장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장 시작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성경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현실을 어디서 살았어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현실을 살았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선악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현실을 살지 못하고 뭐를 살았냐면 관념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현실에서 관념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살았던 아담은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현실을 살고 있었어. 근데 이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왜 현실을 살았냐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뭘 지으시고 아담에게 자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도 하나님 여호와와 아담이 같이 공존하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일체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현실은 무슨 뜻이냐? 현실은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이 일체형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할 때,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이게 현실이야. 이걸 이론론이라고 그래. 제가 말하는 이론론은 뭐 인문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론론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이론론, 그것이 현실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현실이 안 되고 관념인지.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일체형에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관념은 뭐냐면은 관념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더 큰 분이니까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빼기 여호와 엘로힘 빼기 나가 되어서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빠진 만큼 하나님이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게 분리가 돼 있는 이 상태를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문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론과 이원론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이론론은 철저하게 내 삶을 나라는 인간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론론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은 뭐냐? 그러니까 관념은 뭐냐면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관념 또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론론, 이원론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철학이나 인문사회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면은 철학이나 인문사회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많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시작은 현실의 시작입니까? 관념의 시작입니까? 관념. 이 관념의 시작인데 드디어 관념이 시작되는데 이 관념의 시작을 뭐로 붙잡고 시작을 해요? 선악지식. 선악지식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야. 습득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분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서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단절이 되는 거야. 누구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분리가 되어서 관념이 돼 있잖아. 분리가 되어서 관념이 되었는데 이 관념은 좋게 말해서 독립이 된 거야. 누구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From 누구부터? God.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됐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독립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좋지요. 이건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인간은 선악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나라는 인간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이 됐어. 하나님으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평지, 풍파, 환란, 근심, 걱정, 기쁨, 행복, 뭐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 돼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야. 나.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는 분명하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1장은 누구로 시작하죠? 요한으로 시작하잖아.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하는 거야. 야, 네가 진짜 메시아 맞냐? 메시아란 증거를 내봐.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얘기해 줄게. 눈 먼 자 눈 뜨고 못 듣는 자 듣고 안진뱅이 일어서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자 고침을 받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이 현실에서 관념으로 넘어온 거야.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관념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눈을 떴다 하나 못 보고 있는 거야. 왜? 뭐를 못 봐요? 관념으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못 봐. 현실이 뭐라고요? 현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일체형이 된 상태가 현실이야? 그렇죠? 분리가 돼 있으면 이게 현실이 아니야. 뭐라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 있으면 이게 관념이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내 현실은 너무 가난해요. 내 현실은 너무 불행해요. 내 현실은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현실은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현실이라고 그래. 그게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관념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과 일체형이 돼 있으면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관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전체는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관념을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새끼까지 관념을 살고 있었어? 지금 창세기 11장에 어떤 놈까지 관념을 살고 있었어? 내가 세례 요한한테 새끼 놈이라고 그랬네. 그분께서도 관념을 살고 있었어. 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못 본 거야. 그리고 의심을 한 거야. 정확하게 못 보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게 눈과 귀가 옥 안에도 감옥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했어요? 병든 자 고치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저게 메시아가 할 일이야?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구해야 돼. 이스라엘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서 잘 이거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 세례 요한인데 분리가 돼 있어. 누구랑 분리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는 거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세례를 줬어요?
가능하다니까. 무당도 병 낫게 해주고 다 해. 다 한다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일체형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방언하면은 하나님과 일체형이 됐다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이천성 목사님의 대단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로 승승장구 성장한 교단이 있습니다.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 후에 승승장구 교단, 무슨 교단? 순복음 교단. 순복음. 거기 가면 성령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 춤 추고 대단했어요. 1970년대. 거기만 가면 막 기적 일어나고 병 나고 알렐루야.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마치.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던 게 이게 지금 신비주의 성령 세례파들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세례 요한이 일체형이 아니야. 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잖아. 일체형이에요? 아니면 분리형이에요 지금? 왜? 이런 논으로 안 살고 세례 요한조차도 이원론으로 살고 있었다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의 내용과 예수의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세례 요한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그게 세례 요한이야. 근데 예수는 어차피 영생을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다르다니까? 그리고 회개의 내용도 달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내용은 예수가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내용하고 질적으로 달라.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죄를 얘기했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단절의 죄를 얘기했다고. 다르다니까? 우리가 말이 같다고 해서 내용물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핵, 오염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는 30%는 핵이 오염수 이거 갖다 줘. 내가 이렇게 드링크 할게 드링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70%는 막 분노를 하고 있어. 분명히 단어는 같은데 서로 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단어는 같은데 말과 문장은 같은데 내용물이 확실히 달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이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했어요? 관념에 쩌들어 있던 세례 요한한테 전했어요. 그리고 이 결론의 끝자락이 뭐냐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의 결론이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예언하는 것은 예언의 내용의 그 끝자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취일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그 관념의 끝자락일까요? 관념의 끝자락이지.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고. 관념의 끝자락이야. 관념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으면 관념의 끝은 누구로 끝나는 거야?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야. 세례 요한에서 끝나면 관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가 시작된다고? 도로 현실, 일체형으로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어. 근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은 이렇게 살아.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로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을 못 보고 현실을 못 듣고 현실을 문둥병자처럼 못 느끼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은 어떤 존재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관념. 현실은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현실을 살아가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종교인 것처럼 보여. 뭐냐면은 말끝마다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뭘 봐. 볼 관자. 뭘 들어. 들어. 뭐를 보고 살펴. 뭐를? 세상을. 이 현실을. 불교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현실적인데 결론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찌든 때처럼 그냥 장아찌처럼 더 관념이야. 결론은 거기 가면 완전 이혼론이야. 처음만 관세음보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매력 있는 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리무중 뭐? 관념으로 배에 꼬아놔가지고 탈출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이게 불교야.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관세음보살 요 내용을 예수가 여기서 다 얘기했잖아요. 못 듣는 자 보고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 듣고 주저앉은 자 일어서고 눈먼 자 그리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죽은 자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결론은 지금 이 이원론자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의 뭐를 주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줘버렸어.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이 이원론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상 고민하는 게 이거야. 아, 인간은 왜 불행할까? 인간은 왜 슬플까? 아,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인간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끊임없는 아픔이 올까?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해요? 욕망을 끊어내면 된다고 가르쳐줘. 관념의 끝판왕이죠. 관세음보살까지 좋았다니까. 관세음보살까지는 좋은데 결론은 도로 관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념무상 해탈을 하라고. 그게 되냐고. 그게 인간 중에 그게 되는 인간이 있냐고. 안 된다니까. 이미 황진이가 다 검증했잖아. 황진이가 하늘 오니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스님 앞에서 비 오는 날 막 이러고 걸어가니까 스님이 이게 그냥 부처님 거시기가 빨딱 써가지고 큰일 났잖아 그때. 오히려 유교학자인 서경덕이가 훨씬 더 이게 가운데 거시기가 점잖았어. 이게 황진이가 전해주는 현실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맞죠? 내가 좀 표현이 거칠었나?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19금 상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불교의 그 수련의 방식이나 관념을 끊어내는 방식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지. 예수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야. 예수는 오히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호랑이 글로. 그럼 불교는 어떻게 가르쳐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피해 다니면 잡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호랑이를 피해 다니고 절대로 만날 일이 없으면 호랑이를 굳이 왜 잡아?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호랑이를 잡으려면 들어가. 너희가 진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힘듦과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확 붙어버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확 붙어버린 인간 최초 야곱.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 어디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야? 지 언니랑 동생이랑 동시에 결혼해놓고 동생만 사랑해. 나쁜 놈이지. 둘 다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모든 애정과 사랑과 물질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의 90%는 동생한테 주고 라헬한테 주고 언니한테는 10%도 채 안 주니까
제일 큰 아들 르우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복수를 해버렸잖아. 가정의 불행을 완전히 불행을 생산한 사람이 자녀들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야곱 자신이었다고. 그런데도 그가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붙어버렸어. 확 붙었어. 그런데 불교는 자꾸 도망가래. 자르고 피하고 도망가고 없는 걸로 여기래. 없는 걸로 자꾸 믿으래. 그게 관념이랄까? 불교에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답이 있냐? 기독교가 지금 현실을 살아요? 관념을 살아요? 기독교도 지금 현재 기독교도 관념을 살아요. 아, 우리 박정순 집사님 제주도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 우도에 갔대. 우도에 가가지고 우도에서 지금 뭐 한 달 살기 하는데 너무 재밌대.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감사해서 우도 제일 성결교회가 있대요. 거기 출석을 했대. 새벽 기도가 가서 기도하러. 아,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꼭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주일날 한번 갔었대. 근데 그 설교가 틀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갔대. 근데 사모님이 찾아오더래. 찾아왔대. 뭐 우도가 좁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예배드리고 어쩌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좀 복받고 어쩌고. 아 저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요. 굳이 여기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런 건 이단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갔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사모님 찾아오시더래. 사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주일날 자기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냐? 설명하는데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11조를 해야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가 이다냐? 누가 이다냐? 지금 성경 어디에도 11조 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그게 관념이야.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독교는 관념이야. 중세 기독교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줬지. 관념이야. 지금 이 기독교는 예수라는 현실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리라는 관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관념 집단일 뿐이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까 불교도 완전 전혀라고 썼죠. 지금 기독교가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관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 얘기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줬어요? 유대교의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줬잖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주고 있어요? 교회 시스템이 주고 있잖아. 그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주고 있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모세가 뭐를 했어요?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적어가지고 전해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율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은 말하고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지금 우리 대형교회 당회장님들이 우리 장로 권사님,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냥 이거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해요? 목사님이 헌금 우리 교회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아니 많이 주니까 많이 하지. 나도 많이 하고 싶어. 우리 교회 재정은 계속
월세만 나오는 지금 재정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몇 달째 월세만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량 그러니까 12인승 살려고 차량 적금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목사 사려면 거기서 이렇게 대출해서 까먹고 있어. 까먹고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많이 바꾸자 해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목사의 행위가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와서는 고쳐가 됐지만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똑같았어. 사도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평신도가 물려받았을 뿐이야. 평신도가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셨고 평신도가 했을 뿐이에요. 자, 행위는 본받지 마라. 또 여기서 중요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웠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는 얘기한다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워주고 자기가 요거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 더욱더 무거운 짐을 계속 더해줘. 그래야 저 개, 돼지들은 순종을 한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은 사람을 개, 돼지로 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 야, 개, 돼지에겐 진주 주지 마. 그들에게 길들여진 개, 돼지에겐 진주를 줘봐야 도로 짓밟고 토해내고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왜 진주를 못 알아보고 도로 짓밟고 토해낼까요? 먹었던 걸 도로 토해내고 그럴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니까.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쇠사슬이야.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교회에서 지켜야 될 온갖 율법과 계명과 사명들, 이걸 지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나 못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박수 쳐준다니까. 아, 그래요. 쉬세요. 어떻게든 뭐 해나가면 되겠지 뭐. 안 되면 내가 여기서 그냥 북이라도 치고 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게 잘하는 일이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게 진심으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감동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임명을 해버려. 임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빛나는 쇠사슬을 또 이걸 누군가 알아서 뭐 어쩜 그렇게 주방봉사를 잘하세요. 청소를 잘하세요. 우리 교회 봐 벌써 이게 탁 바뀌었잖아. 지난 몇 달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좀 여의도 가서 계속 생활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게 더 화려한 이게 조화로 싹 바꾸셨잖아. 고백하셨어.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을 부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일상이 피곤하다고. 현실을 깨달으신 거야. 현실을. 관념에서 드디어 현실로 너무 박수라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조화를 받지.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조화는 이 조화 만드는 재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 진짜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상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현실을 안 보고 전부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무거운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러니까 막 주방봉사자하고 저 주차봉사하고 서로 힘대결 하잖아. 그 중에 짱 킹 왕짱은 뭐냐? 성가대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거룩한 가운이 막 찬양할 때는 하늘을 날아다녀. 너무 기뻐. 집에 와서는 도로 현실로 들어와야 돼. 도로 제자리야.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자식 새끼들 말 절대 안 듣고 이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돼. 근데 절대 해결이 안 돼. 왜? 그 사람 스스로가 관념을 살고 있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문둥병자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안전뱅이 주저앉은 자고 죽은 자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잖아. 아, 우리 진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파트에 권사님 우리 아파트에 총 70세대인데 겨우 2동밖에 안 되니까 총 70세대인데 권사님들이 70명이야. 대단히 많아, 대단히 많아. 이 권사님들 교회에서 살 때하고 지금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살 때 모양이 너무 달라. 교회 갈 때 권사님들 딱 모여있을 때마다 내가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서 딱 드리거든. 아이고 목사님 막걸리 사오셨네. 아이고 좋아라. 다르다니까. 달라. 그리고 교회에서 당회장님하고 나누는 대화하고 나하고 나누는 대화가 달라. 나도 목사인데 아유 우리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처음에 이사 가서 1년 동안 아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손자가 뭐가 잘 됐거든.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해.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 그 이면을 다 얘기해줘. 다 듣고 있어. 현실을 관념으로 감추고 사는 거지. 자기 현실을. 그러니까 맹인이요 못 듣고 못 느끼는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내 살을 파고들고 뼈를 파고들어요. 뭐를 파고든다? 살과 뼈를 파고든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살과 뼈를 파고들어요.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일체형으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살과 뼈가 충만해가지고 파고들 수가 없어. 근데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과 뼈를 파고들어. 이제 아시겠어요? 일체형과 관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장 1절. 그런데 뱀은 누가요? 뱀. 이 뱀이 어떤 존재라고요? 뱀, 지난주 했죠. 뱀은 어떤 존재예요? 선악 지식의 총화야, 그냥.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실체는 있어. 실체는 없는데 실체가 있어. 이렇게 관념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어. 보이진 않아. 근데 실체는 또 뭐야? 선악 지식의 총화. 선악 지식의 대장님. 이렇게 선악 지식의 리더. 선악 지식의 대통령. 선악 지식의 왕. 이분의 이름이 선악 지식의 왕이야. 선악 지식의 총화야. 총화는 뭐로 보여주셨냐면 뱀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아니 뱀이 다리도 없지 날개도 없지 무슨 뭐 없잖아. 없는 게 되게 많아. 주둥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 주둥이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세상을 다 살아. 수영들을 할 줄 알아. 뭐 물속에도 다녀. 땅 위도 다녀. 뭐 어떠니 인간보다 더 잘 다녀. 다리도 없는 놈이 비늘도 아까미도 이것도 없는 놈이 훨씬 더 잘. 먹고 사는 거는 인간보다 얘네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요? 안 한다니까. 그리고 겨울에 추위가 오면은 탁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들끼리 모여서 겨울에 푹 자고 봄에 또 태어나. 놀라워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선악 지식의 총화예요. 근데 이 뱀은 결정적으로 약점이 엄청 많아요. 뱀의 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뱀의 천적 넘버원. 뭐 몽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돼지는 뱀의 천적이야. 돼지가 왜 뱀의 천적인 줄 아세요? 코브라가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이 돼지는 지방질이 두꺼워가지고 독이 뚫고 혈관까지 못 가. 그러니까 뱀이 오면 돼지는 무조건 꿀꿀거리고 와서 잡아먹어버려. 아무리 물어도 까딱 없어. 지방질을 묻고. 독이 이렇게 퍼지다가 끝. 그러니까 이 뱀이 약점이 엄청 많아요. 능력도 많지만 약점이 많아. 이게 선악지식이야. 선악지식이란 말은 자, 선악지식을 다른 말로 할게요. 선악지식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선악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이걸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악지식이. 선악지식이 관념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이 총화가 뱀은 뭐냐? 선악지식의 총화라고. 이 총화는 특징을 보니까
장점도 많지만 뭐도 많다? 약점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지식을 취한 인간은 선악지식을 취해서 독립을 했고 분명히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잖아. 독립했고 분리가 될 때 독립하면서 이 선악지식 이 관념을 장점으로 취했을까요? 약점으로 취했을까요? 장점만 보고 취한 거야. 장점만 보고. 이 약점을 보지 못했다고. 장점은 뭐냐면은 언제나 갑이 될 때 장점이 나와. 갑질할 때 장점이 나와. 배운 놈이 갑질하지 안 배운 사람이 갑질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갑질을 해요? 다 배운 사람들이 갑질하지. 안 배운 사람들은 갑질을 할래야 할 게 없어. 배우고 잘 살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놈들이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지식에서는 갑일 때 장점이 나오고 약점은 을일 때 약점만 쏟아져. 신기해. 이게 관념의 특징이야. 그래서 관념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시스템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루살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스템에서 누가 갑이었어요? 갑은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 을은 유대 교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럼 누가 갑이었어?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해서 뭐를 줬어? 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줘. 그러면 이 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제발 좀 내려주세요. 했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왜냐면 이 빛난 쇠사슬이 너무 아름다워. 이 쇠사슬이. 쇠공이 너무 아름답고 쇠사슬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바로 선악지식의 이 관념의 세뇌. 관념의 세뇌를 하면은 이 세뇌 당한다고. 이렇게 세뇌 당해. 그러면 예루살렘 때는 그랬고, 그러면 중세 카톨릭, 중세 로마 교황청을 보죠. 로마 교황청에서 갑은 누구였어요? 교황과 사제들이야. 교황과 사제들이 갑이야. 을은 누구였어요? 중세의 유럽인들이 을이었어. 그럼 중세 유럽인들이 해피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 인류의 암흑기 중에 암흑기가 언제였어요? 요 시기였다고. 누구만 빛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 새끼들은 신부가 수녀하고 애를 낳아도 괜찮았어. 근데 그 애가 들키면 안 되니까 우물 속에다 쳐넣어서 죽이다가 자기네 수도원 우물 속에서 쳐넣어서 죽였어. 지 자식 죽인 놈들이라니까? 이게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해서 고아원을 설립했어. 그래서 고아원이 기원이 된 거야. 고아원에 누구를 갖다 넣었어요? 지 자식들만 갖다 넣다 보면 뽀록 나니까 남의 자식도 데려다가 키우다가 고아원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 그럼 애초에 그냥 결혼하라고 그러지 뭐 합법적으로 결혼하라고 하지 왜 분리를 했냐고. 자꾸 분리. 관념은 자꾸 분리를 시켜야 돼. 쪼개고 분리하고. 원래 십계명이었다고. 이게 관념의 특징이 원래 십계명이었는데 유대교인들이 이 십계명을 몇 개로 만들었어요? 8,000개. 뭐를 한 거야? 관념의 특징이 뭐라고? 쪼개고 분리하고. 장로교단이 하나였어. 원래 하나야. 근데 이게 통합과 합동으로 쪼개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400개가 됐어. 원래 관념은 쪼개고 분리하는데 굉장히 능해. 현실은 쪼개고 분리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요? 합쳐 그냥 하나로. 야, 원래 하나니까 하나로 합치자. 합친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관념의 특징은 쪼개고 분리하고 현실은 합쳐. 너무 복잡해. 원래 하나야. 하나니까 내가 하나가 돼서 합쳐졌듯이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걸 합쳐버린다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봐. 그래서 프랙탈 이론. 아세요? 프랙탈 이론? 우리가 저 여러 번 보여줬는데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뜰런지 모르겠다. 이것도 동영상 보여주면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 됐어요. 자, 이 프랙탈이 뭐냐면은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한없이 늘리면 똑같아지고 한없이 좁혀서 하나로 보면 똑같아지는 거야. 나중에 보세요. 프랙탈 이론.
인간은 그래서 이 프랙탈 이론에 보면 어휴 참 별의별 내용도 다 나온다. 그러니까 간단해. 이 세상은 본래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다. 원래 똑같다. 다양하지만 하나다. 이게 프랙탈. 다양하지만 하나야. 양자물리학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야. 양자물리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알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좀 보세요. 여기 다시 또 인터스텔라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도 좀 하네. 이게 인터스텔라예요? 인터스텔라 검색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터스텔라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 이 아버지 쿠퍼가 이 아버지가 딸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 아버지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까지 와 있어. 이걸 메시지를 전하려면 공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 시간도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 걸려. 전할 수가 없는 상태야. 이 딸에게. 그런데 이 딸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어. 블랙홀 속에 들어와서.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악을 써도 들리지 않고 자기 손을 흔들어도 이 딸은 볼 수가 없어. 차원이 달라져 있는 거야. 이미 거리도 떨어져 있지만 차원도 몇 차원이나 달라져 있어.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이 딸한테. 어떻게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방식을 뭐로 했어요? 책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모르스부호처럼 책에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앞으로 나왔다 하는 거 모르스부호. 애기였을 때 모르스부호를 가르쳐줬거든. 딸에게. 자기들만의 어떤 부호를 가르쳐줬어. 시그널을. 근데 그걸 책을 밀어서 모르스부호를 알고 있는 자기 딸에게 책을 밀어서 모르스부호를 만들어서 이걸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걸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야. 거리도 안 돼, 차원도 달라졌어, 시간도 달라졌어. 엄청나게 멀어. 내가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 사랑해. 너를 정말 좋아. 아무리 외친다고 들려요? 여기서 내가 글씨 써가지고 여기서 사랑해 하고 보여준다고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런 상황이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이 책을 미는 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시공간 차원을 초월해서 이 에너지가 그 책을 밀고 있더라는 거야.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밀지만 이 미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로 작용은 뭐가 해요? 사랑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가서 전달이 돼가지고 그 책을 밀고 있더라는 거야. 지구에 있는 그 현실의 책을. 이해가 돼요? 이게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라니까. 이게 현실이야. 현실은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져. 근데 관념은 미리 포기를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되잖아. 선악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 믿음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니까? 지식이 방해를 해. 근데 뭐가 돼요? 현실은 돼. 그래서 나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 우리 프로슈크마 교회가 지금 오늘 아직 세어보자. 6, 9, 아직도 10명 안 되네. 6, 9. 확인했는데 아직도 10명. 지난주에도 9명, 이번 주에도 9명. 참 놀라. 우리 마법이라니까 매직이야. 김태훈 집사님까지 오셨는데도 매직이야. 일본 여행 잘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의 뒤통수를 때리고 간 거시기는 벌써 우리 교회 몇 배로 성장돼 있어. 놀라워. 몇 배로 성장돼 있다니까요. 심지어 나 밥 사주러 왔어. 자기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 후원금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고마워서 사례비 뭐 이런 밥도 사주고. 그래서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 내 마음에 상처내고 갔는데, 당신의 관념은 당신이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줄 것처럼 여겨지지. 내 현실을 가르쳐줄게.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런 현실을 살았다고. 내 현실을 얘기했더니 얘기하는 중, 갑자기, 여기 시간이 뭐 누구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당신 현실이야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너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선배로서 이 복음을 내가 가르쳐줬던 선배로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관념에서 나와서 현실을 살아라고 내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몇 배야 몇 배. 아니 몇 배라고 얘기하면 쪽팔려가지고 진짜 몇 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니 교회 개척 10년 차인데 나 아직도 10명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네가 목사 사질이 없는 거지 뭐 인격이 안 되는 거고 성품이 안 되고. 내가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그 전북 지방에서 제 후배 목사님 딸과 제 후배 목사님 아들과 또 동기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요. 피로연을 이제 그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 피로연을 거기서 했어. 부부가 와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로연 하는데 가가지고 밥을 먹다 보니까 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 근데 대부분은 나를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했던 분들인데 내가 특별히 친한 사람에는 아는 체도 안 했거든. 아는 체도 안 했어. 거기 딱 눈에 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2차 그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2차 하러 갔어. 2차 커피 마시러 갔어요. 2차 오해하지 마시고 커피 마시러. 그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셔요. 그분들을 보니까 야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당회장감으로 잘 만들어져. 큰 교회 목사 사목감으로 정말 잘 만들어졌어. 요새 큰 교회 목사 당회장으로 가는 것들 중에는 삐품들이 많이 가서 문제가 되잖아. 정치를 잘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자기를 빗듯이 잘 만들어졌어. 물론 내 스타일은 아니야. 얼마나 매너가 좋고. 내가 일부러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아니 오늘 아침에 사진 찍으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유 사진 찍으러 못 오죠. 내가 이제 사진 그 증명사진들 다 찍어주기로 목사님들 찍어주기로 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어. 아유 내가 어제 저녁에 뭐 이재명 탄핵당 뭐 이래가지고 아유 과음을 했어. 혼자 술 마시다 보니 과음해서 못 왔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쫙 선물을 끼얹어 쫙. 그렇게 잘 만들어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우 우리 목사님들은 농담을 진심으로 여기시네. 분위기를 싹 바꾸는 놀라운 스킬을 딱 보여주셨어. 그때 깨달았어. 저분은 분명히 큰 교회로 가시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쫙 만들어서 하나로 모아서 가는 그런 오랫동안의 하나님의 아주 철저하고도 고된 훈련을 받으신 거야. 그 사모님도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내가 처음 보고 저분이 현실인지 관념인지 얼굴만 보고는 구분을 못했어. 정말 두 분이 잘 만들어 동시에 너무 잘 만들어졌어. 야 우리 교단에 저런 분들이 저런 목사님 부부가 대형교회 우리 교단에 대형교회 있거든요. 대형교회 가시면은 정말 교회를 지금 현실의 이상한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단 말이야. 너는 정성필 너는 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릇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모양새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내용물은 예수처럼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전해져야 되잖아. 이 메시지가. 그분은 당회장으로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분이고 나는 이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 시기와 그때와 그 방식은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비록 10명이 안 되더라도 이미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충분히 그렇잖아. 인문, 사회, 철학부터 시작해서 역사, 과학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자, 관념은 자기가 만들어진 내용을 믿고 있는 게 관념이야.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믿음과 가능성을 보는 것은 같은 건가? 다를 걸까? 믿음은 만들어진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해.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고, 현실은 뭐예요?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보고 나는 그 목사님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큰 교회로 가시겠구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현실이야. 근데 어떤 목사를 보면 전에 또 이재정 목사님 그 당회실에 있을 때 누가 놓고 가고 들어오는데 우리 동기가 들어왔어요.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선물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회를 좀 옮기는데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지방에 교회가 하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가 가서 성경 공부했던 교회, 굉장히 힘든 교회. 여기를 가서 거기 규모가 있거든. 교회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다 규모가 있고 사람이 따박따박 나오고 여기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막 부부가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읍수를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저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자기 관념을 계속 쏟아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충성하고 저렇게 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렇게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 교회 너무 힘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니까 이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 장로들한테. 개발려. 쳐발려 그냥.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관념이라니까. 수가 안 된다니까. 그런 교회는 그 위대한 당회장님으로 만들으셨던 그분들이 가면은 한 두어 달 만에 다 평정돼. 그만큼의 훈련을 못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는 데는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훅 던지는 게 아니야. 현실에서 만드셔. 나란 인간은 어디서 만든다고? 삶의 현실에서 만든다고. 내 자녀는 관념으로, 우리 부모는 자기 관념이 있잖아.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저렇게 컸으면. 부모가 자녀를 관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념이 돼. 근데 현실에 내던져 놓으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나는 진영에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엄마는 가르쳐 줘. 진영이한테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테스트 해보세요. 아치 하면서 이렇게 아치 해봐요. 그리고 진영이 바로 이렇게 탁 막 이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 가르쳐 줘. 누가 가르쳐 줬어 이걸? 엄마가. 나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 방법 가르쳐 주지 마. 하나만 알면은 그 하나가 절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아치 막 가르쳐 줬더니 어제 이걸 연습하는 거야. 아치 막 다 연습하는 거야. 자, 관념과 현실은 뭐냐면, 이거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설교해야 되는데, 자, 관념은 수가 하나야.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게 관념이야. 기독교는 하나만 가르쳐 주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하나만 가르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또 들어가니까 마귀를 멸해야 된대. 또 들어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가래. 이거 경우의 수가 되게 파면 팔수록 뭐가 나와요?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어. 이거의 특징이 파면 팔수록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선교하고 전도까지 해야 된대. 살신성의를 헌신해야 된대. 나중에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이게 무너져 내려도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별짓 다 해야 돼. 이게 관념이라니까? 근데 현실은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해.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한 게 이게 현실이에요.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바보는 하나밖에 몰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몰라. 그리고 말을 들어도 내가 분명히 아, 어, 이, 에, 오, 우, 유, 이, 가 뭐 이렇게 수십 가지로 얘기했는데 바보들은 어떻게 들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바보, 이 관념에 쩌든 사람들. 관념에 쩌든 사람들은 전부 뭐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니니까 아, 에, 이, 오, 우, 유, 우, 이, 가 아유, 수없이 얘기했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 당신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으면 자기 아들을 깠다 이거야. 자기 딸을 깠다 이거야. 자기 부모 깠다 이거야. 아니 나는 너의 현실만 얘기했다니까. 전부 다 엉뚱하게 들어. 아로만 듣는다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야.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은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로 들어가게 해줘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복음이야. 근데 관념은 한 가지만 가르쳐줘. 그래 바보가 돼.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바보가 된다니까. 종교인이 돼. 목사님, 기독교인이 돼야 무궁무진해. 그 창조의 하나님 닮아서 창조를. 그거는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들 같이 종교라는 교리로 들어가면 하나밖에 못 배워. 그래서 유일신 하나만 붙잡아. 유일신 제일 세게 붙잡은 종교가 기독교겠어요? 알라 종교겠어요? 알라 종교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림도 그리잖아. 예수 얼굴도 그리고 하나님 얼굴도 심지어는 하나님 얼굴도 그리고 천사도 그리고 다 그리잖아. 만약에 이슬람에서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기 집에 붙여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이교도가 돼. 감히 형상을 붙여놨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다 띄워버릴 거야. 누가 더 세? 알라교가 훨씬 세다니까. 예수교보다 알라교가 훨씬 센 근본주의 종교인들이에요. 유일신만 섬기는 종교인이야. 삼일체 같은 것도 없어. 오직 알라밖에 없어. 거기야말로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와. 그러니까 관념은 하나만 배우는 거야. 관념은. 근데 현실은 무궁무진하게 배워요. 이게 창조의 수라고. 이게 창조의 수야.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자 이제 지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하나밖에 없어. 맞죠? 요게 관념이야.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오해가 심한 성경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관념은 동성애 죄 하나. 동성애 죄 하나로 고정됐다니까? 아니야. 동성애 죄만 있는 게 아니야. 수도 없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해 안 해. 하나로만 해석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관념은 하나로만 해석해 준다고. 복음은 수많은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해준다고. 자, 이 본문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봐. 자, 지금 19장 본문하고 창세기 18장 본문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분명히 창세기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어요? 사람 셋이.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돔으로 가세요. 소돔 의인 50명을 찾고 뭐 찾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소돔에 갔던 그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가서 분명히 여기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정체가 뭐예요? 천사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 올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사가 됐다가 천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됐다가 사람이 여호와 사람이 됐다 사람이 천사가 됐다 이거 규명하느라고 이제 이 분리주의자들은 관념주의자들이 누가 천사고 누가 여호와고 누가 사람인지 이제 대가리가 터져.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로 보면 돼.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모르고 이 정체를 천사라고 못을 박았어. 19장 1절만 천사라고 못을 박은 게 아니라 19장 15절도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천사야. 자, 동성애는 섹스잖아. 섹스는 누가 누구랑 해야 돼? 사람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성경에 아니 사람과 이게 천사하고 이거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는 그랬는데요. 그건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그건 특별한 경우. 왜냐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려고. 특별한 경우. 대부분은 동성애라는 거는 일단 성립되려면 누구랑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제는 천사의 성은 뭐예요? 남성이야 여성이야 중성이야. 성이 없다니까?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성이 없다는 거 뭐래? 예수가 그날에 가서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서 봐. 남자와 여자가 뭐를 가는 게 시집 장가가는 일도 없어. 결혼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온 존재는 천사는 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이 이 섹스에 관심이 없어. 목적이 이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벌써 전제 자체가 틀려먹었어. 뭔가 관념으로 딱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 거야 지금. 뭐로? 동성애로. 그러면 목사님 동성애가 되려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상관이 뭐예요? 상관이. 그래서 여기 정체를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5절이 상관이라고 나와 있는 이 5절의 상관. 야다라고 야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는 상관, 섹스로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야다는 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알아가고 싶다. 이게 문법을 보자고. 동사 미완료야. 미완료. 알아가고 싶다고.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다고. 누구한테 알아가고 싶은 거야? 사람한테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천사들한테 알아가고 싶은 게 뭐야? 아니 영적인 비밀들, 이 세상의 비밀들, 마음의 비밀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알아가고 싶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인들이 왔어. 일단은 섹스가 성립되려면은 누가 와야 돼? 혈기왕성한 거시기들이 와야 되는데 노소라니까. 노인하고 어린애들이 무슨 관심이 이런 데 있냐고. 섹스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노인과 어린이가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노인들은 예언할 것이며 어린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게 나오잖아. 아니 사도행전 3장에 그게 나오잖아. 막 환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이 나라의 천사들을 보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노인과 어린이야. 그래서 노소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가 되죠? 아니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진다니까. 그리고 원래 이 천사들은 두 천사가 원래 목적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 밤을 새워요? 밤새 토크하자는 거야. 밤새 무슨 토크를 해?
아니,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원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어떻게 얘기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를 좋아해요? 변론. 대화하고 따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왜? 이 사람들은 관념이고 여호와는 현실이기 때문에 야, 관념이 현실로 내려오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대가집을 희생 안 치르고 제일 쉽게 대화야, 대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대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방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밤새 거리에서 뭐를 하려고 그랬어? 이 천사들은 대화하자고. 이게 여호와가 내려오신 목적이라니까. 여호와가 내려오시기 전에 심판을 위해서 많이 내려오셔요. 심판을 위해서 많이 내려오시는데 무슨 심판을 위해서 많이 내려오시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보고 가셨어요? 변론하고 왔어요? 변론하고 가는 거지. 이게 여호와의 목적이야. 변론하는 거야. 자, 출애굽기 1장에서도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뭐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맨날 지고 다니는 게 고된 노동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 이거 맨날 지고 다니는 게 이게 고된 노동 아니야? 이게 고된 노동이에요. 고된 노동을 누가 줘요? 현실이 줘요? 관념이 줘요? 관념의 사회에서 고된 노동을 지고 간다니까.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로 변론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들으려고 바벨탑 사건 때도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도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소돔 땅에도 가서 이게 들어보시려고 가신 거야. 아브라함한테 갔다가 소돔으로 직접 가신 거야. 뭐 하려고? 듣고 대화하려고. 언제까지? 밤새. 어디서? 길거리에서 해야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집 속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밖에 못 만나잖아.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 애워싸고. 이게 지금 상관하자라는 얘기예요? 야다하자는 얘기야? 야다하려고 지금 알아보려고 들으려고 모였어. 그치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문 밖에 무리에게를 나가서 이제 야다하려고 9장 5절에 야다하려고 말씀을 했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이라고 누가 규정했어요? 두 천사가 규정했어? 롯이 규정했어? 이런 악이 무슨 악이야? 아니 이런 악이라고 벌써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 15절에 그 제초가에 이끌은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14절에 나가서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벌써 결혼할 사위가 있는데 남자를 왜 몰라? 그치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이미 여기서 사위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러면 롯이 뭐라고 그래?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라고 이게 팩트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지 애비에게 술 체맥이고 임신을 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가까이 해봐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지금 롯은. 지금 누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고. 현실로 보면 본문을 현실로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를 듣기를 원했어? 천사들로 인해서 뭔가를 그 너머의 세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롯이 지금 저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했는데 무슨 규정을 내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야야 좋을 대로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딸하고 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어. 본문 헷갈리지 마. 지금 한 본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본문이 놀랍게도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첩의 행음하고 이제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막 첩과 하인 더불어 뭐 떠나고자 하니까 근데 밤을 새고자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기브아가 누구 땅이에요? 기브아 출신 대표적인 사람 사울 베냐민 지파 땅이라고.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 거리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해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요. 자기 첩은 레위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것만 봐도 이게 성경이에요. 거룩할 성자야 성성자야? 성경은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안 감춘다고. 보통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뭐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책에 거룩한 책은 관념이고 현실을 얘기해 주려고 현실. 그래서 이런 섹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섹스하면 벌써 알 일이 저 새끼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 아니라니까? 성경이 나오는 여자치고 혼전 순결 지킨 여자 별로 없어. 근데 관념은 꼭 지켜야 된대.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니까 지금. 그럼 목사님 이렇게 타락한 그게 당신들의 관념 성하나지기식으로 똘똘 뭉친 선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선의 관념을 가졌어. 현실 세계를 보라고.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환양년이 뭐예요? 몽골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그래. 환양년. 몽골에 국가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이 없어서 몽골에 끌려가. 다시 돌아오면 무슨 짓 했는지 빤히 알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돌아오니까 환양년으로 평생 괴롭게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정신대. 성노예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대접해줘요? 우리나라 사회가? 관념으로 쪄들었다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야? 관념으로 쪄들게 만든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냐고. 우리의 만약에 부모, 자매, 형제라면은 내 자녀가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게 불편한 족속들이 있어. 친일파, 친몽골파. 저것들이 돌아와서 현실을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격리시키려고 환양년을 만들었고 저 성노예. 와 화가 난다니까. 섹스는 전부 다 뭐라 연결되어 있냐면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기득권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그 문제라고. 지금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여자를 능력하다 새벽 미명에 놓으니까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그러니까
자기 주인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어. 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이 레위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뭘 깨달았어? 레위가 어떻게 하면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를 찍어. 이게 무슨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12마디를 찍어가지고 12덩어리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어요. 보내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으냐 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12덩이를 보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네들의 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야. 관념이 깨져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20장, 21장은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 응징하는 장이에요. 베냐민 지파 씨를 말려버려 그냥. 근데 너무 말리다가 보니까 또 현실을 보게 되는 거야.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로 어쩔 수 없이 이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딸을 또 보내줘.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19장, 20장, 21장이야. 현실을 보니까 눈물로. 왜 눈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관념으로 살다가 현실로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비참해. 왜 비참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스라엘 사사기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창세기 19장 본문을 동성애로만 해석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금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있이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 동성애가 아니야.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동성애를 끌어다가 여기다 그냥 일치를 시켜버린 거야. 사사기 19장도 동성애가 아니야. 이성애야. 남자들이 지금 여자 자기 첩을 내줬으니까 동성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동성애를 하려면 남자가 나가야 되잖아. 롯이 네가 나가. 씨발로만 네가 나가. 미안해. 아, 욕 나왔어. 동성애라고 얘기하려면 롯이 네가 나가. 동성애가 아닌 거 자기 딸을 내보냈잖아. 남자들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을 내보냈잖아.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어거지로 지금 갖다 끼워 맞추는 거야. 상관, 야다란 단어로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라고. 종교적인 열망을 가졌어. 이 관념에 쩌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소돔 땅에서 나온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서 누가 나와요?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고. 소돔 땅에서 나오는데, 자, 창세기 14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자, 지극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또 한 사람, 그와 함께 나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둘이 나왔다고, 둘이. 누가 나왔어? 소돔 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야. 소돔 왕이 나왔어.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나왔다고. 소돔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그럼 소돔 왕은 이게 구체적인 지명 맞아. 살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없어. 지명 없어. 살렘이라는 동네는 없다니까?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건 예루살렘 후대에 붙인 거야. 그러면 살렘 왕이 실제로 존재해. 누가 있어? 후대에? 솔로몬. 솔로몬이 뭐래? 살렘 왕이잖아. 솔로몬이. 평강의 왕. 자, 그러면 살렘 왕은 땅은 없는데 왕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실제 신분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과 소돔 왕이 나왔어. 그리고 둘이 같이 나왔으면 같은 동네 사람이네? 지역은 없으니까. 어디서 대제사장을 해먹겠어? 이 가나안 땅 어디서? 소돔 땅에서. 같이 나온 거야, 세트로. 그럼 소돔 땅은 어떤 땅이야? 이야, 진짜 종교적으로 충만한 땅이야.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그 땅이야.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와 천사들을 왜 죄악의 땅이라고 그럴까? 종교적으로는 충만한데 복음이 없어. 관념으로 세팅된 땅이야. 이게 이 관념에 세팅되니까 아무리 들어도 설교 들어도 허무해, 공허해,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드롬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로 주구장창 달려가잖아. 거기 가니까 뭐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근데 듣다 보면 거기가 허무하고 공허해. 그러니까 이 복음은 관념이란 세상에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허무하고 공허해. 배고파. 허기져.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천사가 오니까 그 밤중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야. 뭘 들으려고? 자기 허기를 메꾸려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소돔왕도 이걸 못 채워줬던 거야. 이게 죄라니까? 이게 죄야.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죄가 뭐였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저지른 최고의 죄. 복음을 못 전한 죄. 바리새의 죄가 최고의 죄가 뭐야? 바리새, 서기관, 사두관, 제사장이 저지른 죄악 중에 죄악이 무슨 죄악이냐고. 복음을 안 전해준 죄.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 설교 듣다가 성령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자기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밖에 없지. 우리는 인터넷 성도님들도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난다고 성령님 만나고 가슴 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 자기의 현실을 봐. 지금은 없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야. 어디가?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본문은 이거 얘기해주고 있어. 그쵸? 아니라면 당신의 믿음이 관념이 되어서 훨씬 더 센 거야. 현실 세계보다. 성경은 거룩한 홀리 바이블이어야 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 때문에 망해야 돼. 동성애의 죄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냈던 건 기득권자들을 위한 거예요. 현실을 보라고.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종교적인 타락. 그러면 롯의 아내가 이렇게 죽도록 달려가다가 뒤돌아봤어. 그럼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에요? 언약 기둥이에요? 이거 되돌아봤는데 왜 되돌아봤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백성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포도 먹었고 풍요롭게 지냈는데 딱 그 장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세대는 다 죽어서 뼈다귀만 굴러다니게 만들어. 그 뼈다귀가 뭐야? 언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잖아. 소금 기둥이 나중에 언약 기둥이 된다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이게 무슨 동성애 문제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적으로 굉장히 순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적인 모든 죄는 결혼은 여호와랑 하고 결혼은 예수랑 하고 결혼 생활은 누구랑 하면은 이게 타락이야? 바알, 아세라, 몰렉하고 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라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당신들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당신이라고 지금. 결혼은 예수랑 해놓고 축복의 신 예수를 믿고 있고 성공의 신 예수를 믿고 있고 영생의 신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게 바알이고 축복의 신 바알이고 물질 풍요의 신이 바알이고 권력의 신 몰렉이고 자기 해피 해주는 게 아세라잖아. 기독교에서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거라고. 소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의 길을 누가 막아버렸어요? 롯이 막아버린 거야. 롯이 막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결국에는 자기 두 딸과 무슨 짓을 했어요? 두 딸 봐요. 19장 끝판이
이게 행복한 얘기냐고 비참한 얘기냐고. 자기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아니 이게 행복한 얘기냐고. 이건 비참한 얘기라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지금 소금 기둥 된 이 아내가 차라리 행복해. 살아서 이 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타락이야 지금. 성적인 타락은 이게 타락이라고. 이렇게 19장을 오해하지. 현실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보여요. 관념으로 해석하면 뭐로 나와요? 결론 딱 하나예요. 동성애 하나. 그리고 현실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제가 시편 23편을 어렸을 때 영화를 보다가 화이가 아니다. 무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단체로 가서 영화 봤어요? 근데 거대한 탱크가 오는데 그 전쟁 영화야. 근데 그 병사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제 죽음 직전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심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그 장면이 다 각인이 된 거야. 성경 말씀을 그걸로 그 장면을 보고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위기와 힘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냐고.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다른 상황인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관념은 하나로만 해석하게 하지만 내 상황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상황에서 그 말씀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 본문 19장 본문은 하나지만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적용 가능한 게 이게 19장 소돔 사건입니다. 소돔 사건이라고 말하기 전에 롯 사건입니다. 시작도 롯, 끝도 롯. 이건 롯에 대한 이야기. 롯을 잘 연구해서 롯은 의인인데 아니라니까. 의인이 무슨 의인이냐고. 의인만 구원받아? 롯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나 같은 사람도. 막걸리 3병 먹고 다음날 약속 못 지킨 나도 구원받는다. 과음한 나도 구원받는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설교 오늘은 엄청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보는 하나의 수만 생각하고 미련한 자는 오직 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현실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배웁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